하나님의 능력으로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신다는 말씀. 여기 8절에 있는 하나님은 능력으로 돕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패하게도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아마샤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을 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이 없어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아마샤가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근데 신앙이 없어.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아마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적군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반역을 한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2절 굉장히 중요한 거,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의 9대 왕이 아마샤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샬롬, 온전한 마음. 샬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없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 있고 근심 있고, 이 말은 원래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다는 뜻이에요. 샬롬의 반대말은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자꾸 괴롭게 해요. 힘들게 해요. 아주 미치게 해요. 고통스럽게 해요. 샬롬의 반대는 그겁니다.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게 뭔가, 괴롭게 하는 게 뭔가, 고통을 주는 게 뭔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힘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마음의 참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르다라는,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참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은 절대 평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완전히 변한다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환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샬롬의 반대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샤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묵상했던 것 한번 생각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마샤가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에돔이 50년간 계속 에돔이 조공을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에돔이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돈을 안 내는 거예요. 쌀과 보리를 안 갖다 주는 거예요. 50년간. 그러니까 이게 아마샤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게 전쟁이야!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모집을 하죠. 각 족속들 다 모여. 그래서 창과 방패를 잡을 수 있는 정규군, 정예병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30만 명이나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30만 명으로는 부족할 것 같죠? 30만 명은 부족하니까 북이스라엘에 용병을 삽니다. 10만 명을 딱 사요. 여기서 은 100달란트를 줍니다. 이 은 100달란트는 그냥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굉장히 큰 돈이긴 큰 돈인데 계약금입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싸우자 하는 것이죠. 실제 보수는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약탈하는 약탈품이 실제 보수예요. 고대 사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만 명한테 계약금 준 거예요. 100달란트. 그것도 많은 돈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북이스라엘의 10만 명은 이게 약탈품으로 실제 보수로 우리가 챙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걔네들이 온 거예요. 이제.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야 북이스라엘하고는 전쟁에 나가지 마라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북이스라엘 즉 에브라임 족속들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에브라임 족속이니까 북이스라엘은 그냥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북이스라엘은 악한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다 악한데 너 왜 악인들하고 같이 노느냐 그거예요. 걔네를 데리고 가지 마라.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너네 용병을 고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 능력이 하나님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네가 용병 데리고 가니?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30만 명도 괜찮고 10만 명도 괜찮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네가 불안한 마음 갖지 말고 마음 다 털어버리고 용기를 내라. 그래서 여기서 만약 네가 가거든 힘써라고 말해요. 힘써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지금 아마샤가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약간 불안해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잖아요. 샬롬이 없어요. 온전한 마음이 없다고요. 계속 불안해요. 불안해. 그래서 용병도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원래는 이 본문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너를 도우시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딱 그 말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샤가 어떤 상태라고요? 불안해. 걱정하고 근심이 있어. 그러니까 그 뒤에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패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뒷부분에 붙여버려요. 철저하게 패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돕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패하게 하신다는 뜻은 우리가 늘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히 멸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했어요? 아마샤가 샬롬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불안해해요. 그러면서 이제 본전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뭐가 나요? 돈 생각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 100달란트 준 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버리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승리할 수 있어. 아니면 너 패배할 텐데 네 패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패배시킨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줬는데 뭐 생각하는 거예요? 돈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들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뒷부분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많은 것 주실 수 있는데 너 왜 그러냐.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승리할 수 있어. 승리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전리품이 나온다고요. 그럼 이 100달란트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라고요. 아마샤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승리케 하면 어마어마하게 그 전리품을 가질 수 있겠지. 근데 옆에 딱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보내야 돼. 은 100달란트가 또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샬롬이 없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근데 믿음이 없어.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신앙이 아예 없어요. 꼬박꼬박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뭘 어떻게 하시냐면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반쪽의 마음이 있으면 그를 악인에게 줘버리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너네 집으로 가. 그러니까 무지하게 화를 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요. 침이 놓아여 9년이 하고 씩씩거리며 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싹쓸이 하는 거예요. 하나도 빠지면 다 쓸어가 버려요. 그리고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니라. 이 단어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은 아마샤는 못 받아요.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자기에게 하나님 줘버리세요. 많은 것을 이 노력하였더라 라고 말을 하면 아마샤가 이기긴 이겨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이겨요. 전쟁에서는 이깁니다. 에돔에 담력을 내요 라는 말을, 만일 왕이 가거든 힘써 싸우소서 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힘써 싸웠더니 이겼어. 근데 이긴 것도 옆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이겼어요? 아주 잔인하게 이겨요. 엄청나게 잔인하게 이겨요. 세일 자손을 10,000명을 죽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10,000명을 사로잡았어요. 바위 꼭대기에서 떨쳐 죽여요. 게임하는 거고. 얼마나 잔인한 건지 아십니까? 꼭대기에서 계속 사람 떨어뜨려서 죽네 이거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샤가 그렇게 해서 승리를 얻었어요. 그렇지만 반쪽이의 온전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죽고 약탈품을 빼앗기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아마샤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반쪽의 마음이 있을 때 한쪽은 성공하지만 한쪽은 또 실패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이쪽은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근데 저쪽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성공하는데 한쪽은 실패하는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아마샤와 같이. 그리고 아마샤에게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죠. 전쟁에서 이제 이겼어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죠. 근데 그들이 신들을 가지고 왔어요. 신들을. 패전국가의 신들을 가져온 거예요. 원래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에돔과의 싸움에서 아마샤가 이겼어요. 유다가 이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긴 거잖아요. 그러면 에돔이 졌으니까 에돔의 신들이 진 거예요. 왜 에돔의 신들을 갖고 왔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요.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요. 야, 이게 말이 되니?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건져내지 못했는데, 구원하지 못했는데 절대로 구원하지 못하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너는 왜 그 신들에게 나의 생명을 다 맡기며 구원해달라고 비느냐? 말도 안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왜 아마샤가 에돔의 신들을 가지고 왔는가? 왜 가지고 왔는가? 에돔을 발굴해 보면은 신이 다양한 신들이 발견되지 않아요. 딱 한 신만 발견됐어요. 지금 고고학적으로는 코스라는 신인데 앞에 뿔이 이제 있고 양쪽에 뿔이 있는 여자예요. 여자. 여신이에요. 여신. 여신은 거의 대부분 풍요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유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전쟁에서 이기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은 전쟁의 신으로 생각하고 그 에돔의 전쟁의 신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의 신에게 이기긴 이겼는데 전쟁의 신은 이긴 건데 모로의 신은 경제적인 거, 농산물을 풍요롭게 하는 그 신은 에돔이 엄청난 부유한 강국이거든요. 아주 강국이에요. 굉장히 부유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초지에서 살다가 농경사회로 들어오니까 다른 나라를 이렇게 보니까 농사 짓는 신이 따로 있거든. 우리 하나님은 맨날 산에 있어서 하나님을 산 땅에다가 세워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때문에, 왜냐하면 신의 산에서 물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산의 신으로 생각을 했어요. 산의 신.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에 계시니까 뭐를 못해요? 농사는 못 짓겠네?
근데 전쟁에서 이겼어? 그럼 전쟁 신이네? 거기까지는 깨달은 거죠. 근데 농사를 못 짓는 거야. 알고 보니까 이듬해 에돔은 농사의 신이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됐거든요. 그래서 신을 갖고 왔을 것이다 라는 추측, 합리적인 추측을 가는 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는요, 철저하게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청상을 만들고, 왜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단과 베델에다가 세워놓잖아요. 자기들이 우상 섬겼다는 생각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풍요를 주는 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뭘 준다고? 땅과 자손을 주시는 풍요의 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맨날 전쟁에서 지고 하다가 이번에 전쟁에서 이겼는데 에돔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 그러면 저 신을 섬겨야 되겠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거라고요. 신을 섬기는 거라고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모습 많이 있지 않아요? 예수 잘 믿으면 삼박자, 오박자 축복.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또 기업하는 사람이 회사가 잘 되고, 그러한 축복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과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샤가 잘못한 것, 에돔 이방신의 우상을 섬긴 것, 또 하나는 그러한 신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니 구원하지도 못한 신을 왜 섬기느냐, 왜 갖고 왔느냐.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말을 끊어버리죠.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데 말을 끊어버려요. 끊어버린 다음에 야, 내가 언제 너 내 선생으로 삼았어? 책사로 삼았냐 그거예요. 책사로 삼았냐? 입 닥치고 한 번만 한마디만 더 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이 맞는다는 말은 죽인다는 뜻이에요. 한글 번역성이 약간 이제 너무 부드럽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게 경정이라는 뜻을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게 아니라 야 그만해라. 너 맞아 죽을래? 그거예요 지금. 친구에서의 대화처럼. 나도 죽고 싶지? 선지자가 마지막 한마디를 하죠.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멸망시켜 죽이기로 작정한 거라고.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내 불안과 내 걱정과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요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그 다음 거는 안 도와주시겠지. 아니야 이거는 불안해. 이것까지는 안 돼. 하나님은 그런 식인 것이죠. 누가? 아마샤처럼. 그리고 이 두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구해요? 이방신에게 구해요. 분명히 앞부분에도 말했는데 능히 패하게도 하시고 능히 돕기도 하시는 하나님인데 아마샤는 이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에게 상의했는지 모르는데 17절에 유다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냈어 말을 합니다. 상의하고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3인칭 단수거든요. 지금 누군지는 안 나와요. 그죠?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전쟁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누가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심을 했어요. 누구하고 하여튼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하고 하여튼 상의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권사님하고 상의를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권사님? 그러니까 권사가 하는 일이 성도를 돌보는 일이거든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쌀도 갖다 주고 반찬도 해주고 그런 일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형편을 알게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권사가 하는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방하는 거, 그 다음에 신방 갔다 돌아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옥희 권사님 맞죠? 이 두 가지가 권사가 하는 일이에요. 아마샤는 자기의 고난, 자기의 고통, 자기의 문제, 자기가 해결해야 될 전쟁, 새로운 전쟁이잖아요. 에돔하고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들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전쟁에서는 누구하고 상의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다른 누군가하고 얘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을 볼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는 자들끼리, 믿지 않는데 정말 똑똑합니다. 뭐 문제를 잘 해결해요. 그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권사님 따라가고, 우리 교회에 말 제일 잘 들어주는 집사님 따라가고, 아니면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하면 목사님한테, 장로님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샤는 누군가와 상의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에 결국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악인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로 듣지 못해요. 왜? 자기도 악하니까.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착응하는도다. 들떠서 너를 드러내는구나. 너 지금 굉장히 들떠 있는데 그러지 마라. 네가 진짜 죽고 싶으냐? 너 죽을 거야. 그런데 20절에 그 말이에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것. 능력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은 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신을 찾은 이 아마샤의 모습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듣거든요. 능력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마샤가 대적에게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에게 생명을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요. 여기서도 또 그 표현이 나옵니다. 2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다 빼앗겨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승리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뭐 하신다고요?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요. 그 많은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반쪽이 생활로 온전한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것을 빼앗아서 누구한테 줘요? 악인에게 줘요. 악인에게 준다고요. 악인이 많은 것을 취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저 악인은 저렇게 잘 삽니까? 악한 짓을 저렇게 많이 해도 왜 잘 삽니까? 오늘 보십시오.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을 다 빼앗아다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줘버려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듣는 아마샤에게 주지 않아요. 왜 악인이 잘 산다고요? 의인이 의롭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의인이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은 의인의 모든 것을 빼앗아 악인에게 줘버린다고요.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빼앗아 버린다고요. 그래서 아마샤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쉬운 4살에 죽습니다. 그것도 누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배반해서 그를 거기서 죽여요. 얼마나 비참한 삶의 모습입니까?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마샤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샬롬의 마음이 없으면, 평안한 마음이 없으면,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
온전한 살림을 나에게 주십시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철저히 내가 멸망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돈이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100달란트가 눈에 어른어른거립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를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보다 많은 것을 너에게 주실 줄 믿으라. 그 믿음이 하나님 나에게는 없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은 이 반쪽이 아마샤의 신앙의 뒤를 따르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했던 것.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식으로 내가 아예 그냥 만들어갖고 했는데 그게 왜 어렵냐면 이 24장 때문에 그래요. 24장에 누가 나오냐면 이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아스하고 아마샤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엔 나빠요.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를 들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요. 누굴 죽여요? 아버지는 시가라를 죽여요. 시가라가 아버지인데요. 이 아버지가 성전을 전부 다 이 보수를 하거든요. 그 초창기에는 누구도 아마샤도 누구처럼 정직히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그의 아버지 요아스도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의 전을 전부 다 수리하거든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근데 뒷부분에 가면 스가랴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스가랴 선지자가 너 왜 우상 섬기니? 하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어디서 죽인 줄 아세요? 성전 안에서 죽여버려요. 돌로 쳐서. 누구랑 똑같아? 아들도 똑같아요. 아마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여호야다 제사장의 말을 들었는데 나중에는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인 것처럼 이 아들도 아마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를 듣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말해요? 우상 섬긴 다음부터는 너 맞아 죽을래? 돌에 맞아 죽을래? 그 말을 하잖아. 똑같이. 과연 똑같은가 다른가? 과연 똑같은가 다른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능력의 이 두 길을 가운데 가지 말라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그러나 온전하진 않아요. 즉 샬롬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지금 아마샤와 같은 모습이.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라고요. 능력이 하나님이 돕기도 하시고 능력이 하나님이 폐하기도 하시고 능력이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많은 거 주신다고요. 능력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자꾸 샬롬이 없는 두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옆에 악이 있어서 잘 살아. 훨씬 더 잘 돼. 그 모습 보면서 저건 내 건데 라는 생각하십시오. 저건 내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인데 왜 저 악인이 갖고 있는가. 내가 아마샤처럼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구나. 내가 아마샤처럼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있구나. 즉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아마샤처럼 듣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보직합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삶을 사셔야 돼요. 샬롬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참 평안을 주세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 내가 평안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평안을 준다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여러분들은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길만 따르겠습니다. 아마샤처럼 정직히 행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자꾸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 맡기세요. 제일 불안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될까? 암흑과 같은 이 모습이 우리 수인이에게도 있어요. 그지 수인아? 다 원서 냈는데 답답해. 왜? 아직 보이지가 않으니까. 지금
가장 그런 때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힘써 싸웠습니다. 담력을 얻어서 싸웠습니다. 아마 제가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지하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힘써 싸우셔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서 엎드러뜨리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내가 힘써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죽도록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요즘에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예요. 날마다 약 먹으면서 꽃 심었거든요. 무지하게 꽃 심는 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쉬지를 못해요. 아침 9시부터 계속 꽃 심어요. 물 계속 먹으면서 막 백송이 100개, 200개를 심잖아요. 그러면 막 어마어마한 체력이 방진돼요. 약을 먹으면서 제가 꽃을 심었거든요. 일주일 내내 그거 해요. 봄에는 한 달 내내 했는데 이번에는 일주일 동안 아주 타이트하게 그걸 시킨 거예요. 사람들도 다 죽으려고 그래요. 전부 다 죽으려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동사무소에 돈이 없대. 이번 달까지만 하고 기동반 4명인데 다 잘라버린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아니 정부 기관이 해마다 예산을 그대로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마다 잘라요. 작년은 9월 달에 잘랐어요. 4명을 자른 다음에 재계약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210 받는데 100만 받고 3개월 하라고 그런 거예요. 원래 4개월 해야 되는데 9월 달에 9, 10, 11월 3개월을 그렇게 하고 11월 30일에 잘라버린 거예요. 그것도 9, 10, 11월을 200만 원씩 주던 거를 100만 원씩 재계약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 없다고. 요번에도 똑같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요번에는 아예 잘라버린 거예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때 그럼 난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지금 그 고민과 그 걱정거리에 있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과연 어디까지 의고 어디까지 행해야 되는가 내가.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가? 덮어둬야 되는가? 능력이 하나님께서 다 행하셔요. 근데 앞에 보면 힘써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힘써 싸워야 될 일이 나에게 있는데 이걸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도 어려운 문제죠. 그렇다면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됩니까? 이대로 끝내서 그냥 다 덮어버리고 시력급여만 받으면 됩니까? 아니면 다음 년도 또 이렇게 할 텐데 정말로 장애인들 불러놓고 죽으라고 다리 절면서 저랑 같이 일하는 그 분은 마약의 성분이 있는 진통제를 먹거든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군에서 이 쥐레를 밟아가지고 터졌는데 이 사람이 목숨을 살은 거예요. 목숨을 살았는데 아무런 보상받지 않고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돼. 그래서 약을 보여주는데 이 약은 아무도 못 사고 이 마약 성분의 진통제를 날마다 먹으면서 그 일을 해요. 근데 단호하게 돈 없으니까 나가라 그러면. 돈 없는데 어떡하냐. 이 사람들은 정말 어디 갈 데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이 쓰레기를 치우는데 이 쓰레기 치우는 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힘써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저는 계속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읽어봤어요. 내가 힘써 싸워야 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뭘 해야 되는지. 능력이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능력이 하나님이.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능력으로 패하기도 하시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불안 가운데 이 걱정 가운데 이 근심 가운데 흔들려버리면 세상의 방법으로 나가겠죠. 아마샤처럼.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는데 불안한 마음, 온전한 마음이 없이 행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악인의 길에 쓰게 된다면 아마샤와 같은 결과가 우리에게 나아갈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샬롬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